오늘의 말씀은 나훔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의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나훔서를 살펴보는데요. 나훔서 세 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거쳐서 나훔서에 이르기까지 이 니느웨라고 대표되는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가 니느웨.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존재라면 이 니느웨도 아수르 제국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니느웨의 멸망은 곧 아수르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나훔서에서 요나서에서 구원을 받았던 니느웨가 이 나훔서에 와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다 상실하고 이전과 같이 혹은 그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익힐 때는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만, 우리는 이때로부터 한 2600년 이상, 거의 2700년이 흐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정작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 내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그러한 확답이 없을 때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또 알고 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훔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 곧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실 때는 이 아수르가 너무너무 강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 당대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포함한 이 고대의 근동아시아 지역, 즉 서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의 패권을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대한 나라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아마 보통 사람들은 나훔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나훔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미친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매도당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훔은 자기가 볼 때에도 아수르는 너무 견고하고 강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회초리를 드시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훔은 알기 까닭에, 또한 믿기 까닭에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모욕하고 미쳤다고 말해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곧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좁게는 우리 목회자들, 넓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 그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물질이, 재물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의 그 두려운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 인기가 많은 사람들, 그 권력과 재물과 인기가 영원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당장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권세와 그 권력과 재물과 인기의 그 철옹성과 같은 그들의 위세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고, 그리스도 최후의 그 심판의 날에 그런 것들은 다 소멸될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며,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생의 구원, 영생의 생명을 얻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떵떵거리며 살며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종말은 더욱더 초라하고 비참하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도 안 믿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지자적 사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언자적 소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아수르에 대한 역사를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요나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나훔서까지 이르는 이 요나서와 나훔서에 등장하는 아수르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성경을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의 역사들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데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 듣다 보면 그 역사들이 이렇게 이쪽이 맞춰주고 이쪽 퍼즐에 비어있는 공간이 채워지고 하다 보면 이 대략적인 어떠한 그 역사의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주전 730년 전으로 해서 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때부터 이제 전성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전 730년대에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늘날 중동 땅이라고 말하는 중동 지역이라고 말하는 이 지역을 완전히 자기의 세력권 안에 넣습니다. 그때의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정확히 말하면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왕이에요. 이 디글랏 빌레셀 3세 때에 아수르가 아주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켜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때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뉜 상태였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만 망한 것이지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을 누가 멸망시키냐면 이 아수르 왕 중에 살만에셀, 정확히는 살만에셀 5세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사마리아 성만 무너뜨리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다 무너지는 건데 그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살만에셀 5세, 이렇게 5세라고, 또 아까는 디글랏 빌레셀 3세, 이렇게 3세, 5세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그 왕들이 이름이 다 다르면 상관이 없는데 왕들이 또 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를 따라서 살만에셀 1세, 살만에셀 2세, 살만에셀 3세, 그것도 살만에셀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들이 순서대로 1, 2, 3, 4, 5세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다른 이름들이 끼어 들어가죠. 그 왕족들의 전통이고 그러한 풍습입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살만에셀 5세라는 왕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제 함락시키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때 반역이 일어납니다. 살만에셀 5세를 왕좌에서 몰아내는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다름 아닌 이 살만에셀 5세의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형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형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는 일은 거의 다 이 살만에셀 5세가 다 이루어 놨는데 마지막에 누가? 사르곤 2세라는, 즉 살만에셀 5세의 동생인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 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자신의 세력권의 통치권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시간이 지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르곤 2세의 아들인 유명한 산헤립이라는 왕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정복 전쟁을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결국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한 것처럼 이제 그 사르곤 2세의 아들인 사네립이라는 왕이 똑같은 방식으로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제 완전히 고사시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남유다 왕국을 다 차지하려는 그런 찰나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네립 왕의 포위를 받았던 남유다 왕국의 왕은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과는 싸울래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비교가 안 됐죠, 전력이. 그래서 사네립 왕이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무너뜨리고 결국 이 유다 왕국도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협박 편지를 써가지고 이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한테 보냈는데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아수르 왕국은 너무나 강하고 이 유다 왕국과 저는 너무나 약하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왔는데 저 사네립 왕이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내용을 썼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싸워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외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너와 너의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의지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사네립 왕의 그 아수르 대군이 하루아침에 밤사이에 다 물러가게 하시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군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군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유다 왕국의 왕인 히스기야 왕은 기도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대군의 진영에 소문 하나가 돌게 하시는데 그 소문이 뭐였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외국 군대가 침략해서 지금 성이 함락될 지경이다 라는 그런 소식이, 그런 소문이 도니까 이제 뭘 하나 제대로 이제 웬만한 것들을 다 놓고 그냥 그들이 아주 정신없이 다시 본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네립 왕의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정복을 코앞에 두고 그냥 물러간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외국 군대는커녕 니느웨 성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헛소문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헛소문으로 인해서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에서 철군했으니까 다시 돌아갔을까요?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 군대를 한번 출정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다시 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놔두자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수르 진영에 소문 하나가 떠돌게 하심으로 결국 알아서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사네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다 왕국을 조롱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한테 빌어라, 항복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무찌를 것이고 너희 군대는 나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간 사네립 왕 어떻게 죽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겠죠. 그럼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들이, 사나립의 아들들이, 사나립이 자신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 자신의 신들을 경배하려고 들어갔을 때에 그 등 뒤에서 아들들이 사나립의 등에 칼을 꽂고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나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나립의 아들인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위에 오르는데, 얘도 얘라 가지가 좀 그러네요. 이 아들도, 사나립의 아들도 그 아버지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어요. 아니,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살핫돈은 남유다 왕국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지역의 실권을 행사하면서 조공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우리의 군사를 대적하기 싫다면, 즉 우리와 전쟁하기 싫다면 이 아수르의 신들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남유다 왕국의 왕이 므낫세라는 아주 지극히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좋습니다 하고 아수르의 신들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악하고 가증한 일을 하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가 계속해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흔들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흔적도 남기지 않게.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에게 또 이렇게 아양을 떨고 아부하던 그 많은 주변 나라들이 깜짝 놀라서 나는 저런 심판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 도망칠 정도로, 그리고 아수르 왕국이 도와달라고 외쳐도 한마디의 반응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아수르 왕국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수르의 위세가 저렇게 강한데. 그런데 결국 110년 만에, 곧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지 110년 만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한 것,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주전 722년의 일이고,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한 것은 주전 612년이니까 정확히 110년 만에 그 위세당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조롱했던 그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멸망을 당했는가? 나홈서에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묘사하죠.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아주 독특한 평가고 독특한 비유죠.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자, 마술에 능숙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술은 물론 그 당시에 아수르가 세계의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았습니다. 마술, 또 뭐 흑주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술에 능숙하다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마술은 뭡니까? 마술, 요술, 뭐 샤머니즘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가짜거든요. 진짜가 아닌 가짜. 그 마술쇼, 여러분, 마술쇼를 볼 때에 물론 어린아이들, 좀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각이 있고 어느 정도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저게 다 가짜인데 어떤 트릭을 사용해서 저렇게 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술은 기본적으로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기본적으로 가짜인 거예요. 가짜 신인 우상을 섬기고 영원히 유지되지 못하는 가짜 권력에 취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가짜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주 호화찬란하며 잘 먹고 잘 살며 권세와 위력이 대단하며 이거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면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그들을 현혹하니까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미모의 음녀는 누구겠어요? 아수르죠. 그런데 왜 미모입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큰 권력, 그 중동 지역을 다 다스렸으니까요.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문화와 집들과 의복과 먹고 마시며 누리며 잔치하는 모든 그러한 허랑방탕한 일들, 주변 나라들이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영광을 얻었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저 신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자, 여기에서 미모의 음녀라는 것은 그 화려한 치장을 한, 화려한 권력과 재물과 그런 인기로 치장한 음녀, 영적인 의미에서 음녀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으로 삼고 음란한 영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물론 육체적인 그 영적인 음란함은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음란으로 이어지겠죠.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육체적으로도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그 마술에 능숙한,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로 인해서 이 아수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쳤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펼쳐서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아수르의 신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악한 일을 벌였다는 거죠. 심지어 어디까지? 남유다 왕국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목숨을 부지하기를 원하면 이 아수르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해라. 영원한 충성의 맹약을 하면 너희들을 우리가 살려는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택함받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는 이 유다 왕국을 마술에 능숙한,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인 아수르가 미혹하고 그들이 영적인 음행을 하게 하고 육적인 음행 가운데에 거룩함을 상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나라가 갑자기 멸망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중동아시아 지역을 호령하던 아수르가 느닷없이 갑자기 쇠약해져서 이제 신생국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남유다 왕국은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수르가 멸망당한 것은 아수르가 마술에 능숙한, 마술에 능한
음란한 나라, 음녀였다. 즉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였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고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는 마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활짝 꼽혔다가 그냥 사그라드는 그러한 세상적으로 보기에 미모, 아름다운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또한 음녀, 영적으로 음란한 우상들을 섬기거나 육적으로 그런 음행에 처하지 말고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만 의지해서 거룩한 백성의 본분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너희의 힘이 강하든 약하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사탄의 세력도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따른다면 아무리 유다 왕국은 작고 약하고 아수르 제국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히스기야 왕도 남유다 왕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훔서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수르처럼 겉은 화려하나 결국에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와 같은 멸망당할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평생 그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까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